남호성 스페셜 5days 세 번째 시즌은 예언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언자, 즉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들이 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선지자를 가리켜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었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언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개인적인 소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없이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감히 예언자의 직분을 취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일 뿐입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그렇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환상을 보든지 어떤 음성을 듣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 임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언자가 가진 세 번째 특징은 윤리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자가 가진 개인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정의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율법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내산 계명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경제생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규례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다른 예언자들도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 회개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모습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약자를 억압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 부당하게 재판을 행하는 것,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개하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시고 또 압제자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많은 예언자들이 왕들에게 맞서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등으로 대표되는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한 시대가 있긴 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출애굽을 이끌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모세는 사실상 예언자와 왕의 역할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예언자이기도 했고, 실제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도 했던 거죠. 어떻게 본다면 신정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예언자와 왕의 역할이 분리가 되었고, 예언자는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가 왕과 대립하는 역할로 자주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예언자들이 놀랄만한 영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예언자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신비한 일을 행했던 많은 예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먼 나라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고, 엘리야는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죠. 다니엘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고 신랄하게 선포하는 경우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단호하고 무섭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말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인격과 경험과 특성에 따라서 그 말의 표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회개, 똑같은 선포의 내용이라도 선지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격앙된 어조로,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에 따라서 예언의 표현 방식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유와 우화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다윗에게 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접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죠. 또 에스겔은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와 우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끝으로 선지자들은 극화된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사야가 옷을 벗고 다녔던 것,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깼던 것,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내어준 것,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행위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말로 듣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 보거나 어떤 상징을 보게 되면 우리 기억에 더 깊게 각인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비유나 우화에 빗대어 말하기도 하고 몸과 상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달랐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죠.
다만 도구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됩니다. 설교처럼 말로 하기도 하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비유나 예화를 통해서도 전달되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